이 시간은 2022년에 1월 2일 신년 감사예배로 우리가 나와서 오늘 신년 감사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따지면 1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달나로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꼭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말씀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2022년에 신년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네 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고, 또 시온의 영광이 밝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종이가 뒤집혀서 어떻게 돼요?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은 그대로 있지만 천국 가야 있어야 될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아 살다 보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살면 세상만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옮기고 좀 더 잘 좋게 하고 좀 더 잘 되게 해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자기도 양심을 속이고, 물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도 속이고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욕심을 내어서 자기 것을 만들어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누가복음 16장 보면요, 부자가 소출이 많음으로 창고를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오늘 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너를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오늘만 사는 거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요, 며칠씩 주면 그 여정에 한 말 주면 한 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먹을 하루치만 주셨어요. 언제나 오늘 하루 잘 살면 내일 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도록. 믿습니까? 근데 내일 잘 살 거 생각해서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오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뭐가 따라와요? 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탈탈 털고 하나님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염려 근심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근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주여 주여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까 봐
오직 그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아버지니까 맡겨요. 여러분, 엄마 앞에서 엄마의 젖을 빨고 사는 애기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초등학교 댕기는 아들이 가족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안 해요. 왜? 부모가 공부를 시켜주고 모든 생활을 다 해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는 뭐야?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애기면 안 아프게 살도록 젖 쭉쭉 잘 빨아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없는 것도 부모가 도둑질을 해서 주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는 근심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조금 이제 자라서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몫을 자기가 챙기고 살아야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가족을 먹여 결혼했으니까 아내 먹여 살려야죠. 아기가 생겼으니까 아기 길러야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날의 양식을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먹고 사는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저도 뭐 100% 그렇게 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장이 떨어졌어요. 음식 만들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간장 사러 가면 되죠. 소금 사러 가면 돼요. 슈퍼도 다 가까우니까. 근데 어떻게 어머나 간장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 뭐예요?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할 근심을. 수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울고 온 사람도 쓸데없는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신경통 오고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하면 뼈를 썩게 한다고. 뼈 썩는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특별히 신경통 같은 거, 관절통 같은 게 많아요. 척추염 이런 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날의 모든 삶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식 잘 되는 것도, 사업 잘 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죽음에서 지킴을 받는 것도,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그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다 해주신다. 왜? 사람은 못해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은 미리 알 수 있는 예언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엄마 저거 오늘 조심해야 되겠네. 왜 저런 말씀이 나오지? 하고요. 그 말씀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당할 수 있고 그때 당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그날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건 서론이에요. 그럼 본론은 뭐냐? 우리 한번요 다 같이 크게 하셔야 돼. 원래는 화목하라. 아멘. 이제는 화목하라. 아멘. 크게 하면 이제는 화목하라.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는 이젠 싸우지 마라. 싸워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뭐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겨라.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라. 네 사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우리 여기 박학자 성도님 오셔서 이제는 같이 모시고 오면 와서 앉아서 한 시간씩 딱 앉아 예배도 드릴 정도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하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려니까 어쨌든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다 보니까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베풀면서 다가가고 가서 목적은 뭐예요?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새 것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흰 옷이나요. 보세요. 여기를 작업복이나 입고 일할 때는 어때요? 뭐 묻거나 말거나 막 해요. 그런데 새 것을 입고 더군다나 하얀 옷을 입고 갔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조심하고 뭐 묻힐까봐 뭐 묻으면 어머나 하고 빨리 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함을 입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조심하게 살고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더러운 게 묻으면 빨리 터는 것처럼 영혼의 때가 묻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영적인 비누 말씀으로 씻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사람의 때는요 내 손발로 다른 뭐 때미는 사람이라도 해서 씻으면 되지만은 우리가 내 때도 내가 씻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죄를 크게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벌 받을까 두렵긴 하고 어떻게 할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기운 없는 사람이 때밀이한테 시켜가지고 때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 것으로 또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따라서 나가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화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증거를 보여주면서 나가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주께로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핑계대면서 전도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만나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택배 오는 분들도 얼굴을 안 마주쳐요. 두 사람 다 얼굴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부류들 얘기를 자주 하고 특별히 가족과 관계를 다 끊어놔요. 왜 그래요? 남들하고는 무서워서 말 못하지만 갖다 잃을까봐 가족끼리는 뭐든지 터놓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도 가족끼리는 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응?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은 연합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분이고 사탄은 어떻게 찢어놓고 발겨놓고 같이를 뭐든지 못하게 하는 함께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재하는데 혼자 있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돼. 공산주의 어때요? 김일성이 말만 듣고 그 부자 세습 3대 그 말만 들어야지. 가족 얘기도 두 번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무엇이나 가족과 먼저 함께.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과 먼저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찌하였든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를 지었더라 우리 죄 돌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아주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 이거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뢰 교육과 유익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면서 권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주 간절하게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면서도 화목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면 골라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진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간청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 앞으로 날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입는 의가 되게 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인의 자리로 들어가서 의인만 가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너만 오지 말고 너희만 오지 말고 너와 함께한 모든 백성 너희 나라 민족 너희 가족 뭐 시댁 친정 따질 거 없이 가정복음화를 이루어서 너부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네가 새로움을 가진 그것을 자꾸 전파하고 나눠서 많은 사람들 점점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다가 결국 뭐예요? 민족 복음화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화목하라 하는데요.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전쟁하고 싸우던 사이야. 원수로 알고 미워하던 사이인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네 마음으로는 화합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면서 자꾸 화목하고 화합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화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은 뭐다? 칼로 물베기다 그러죠. 칼로 물을 베면 편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모질게 싸웠어도 또 하룻밤 사랑하고 사랑을 하고 나면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사랑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부부가 금방 싸웠는데 금방 안고 자겠어요? 그렇지만 모른 척 짐짓 넌짓이 그렇게 해서 그냥 모른 척 맨날 봤자니까 남편이 그걸 안 오면 모른 척하고 안겨주고 뭐 이래가지고 화목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되고 지나간 건 또 없는 거야. 옛날 거 말해서 뭐해.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 일 그런다고 안 싸워요. 가다 또 싸워요. 그럼 또 화목하는 거예요. 그 화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화목과 화평은 좀 다르죠. 그러나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된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딱 답을 써 놓으셨어요. 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아무것도 안 울리는 꽹과리가 예언하는 능력이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꽹과리같이 시끄러운 요란한 존재가 될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는 뭐예요? 너의 사랑은 잠시도 못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 사람이 변화받기까지 나와 화해를 이루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그럼 또 오래 참으면서 꾹꾹 누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온유하며,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어? 내 마음을 그 마음과 합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마주 앉아있던 사람이 같은 마음과 한 자리로 와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 온유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아. 누가 잘 됐든지 어머 잘 됐어 축하해 이러기만 하지. 우리는 친한 사람끼리도 좋은 집 사가지고 이사 간다면 보이지 않게 은근히 시기해요. 목사들도 친한 사람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땅 예배 드린다고 보이지 않게 은근히 시기가 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시기 안 해. 남이 잘 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어떤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데 나는 막 먹을 게 썩어 자빠져. 너무 많아서 이러고 자랑하고 앉아고.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교만하지. 남 위에 군림하려는 거. 섬기려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발을 제일 더럽게 생각하는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내가 좀 가진 게 더 있다. 내가 좀 더 배웠다. 좋은 집에 좋은 차 탄다 해서 없이 산 사람 없이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든가 가진 거 없는 사람으로도 얕잡아 본다든가 자식 없는 사람으로도 난 아들이 5인데 그런다든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의 유혹을 구하잖아. 뭐가 있으면 좋은 자리를 먼저 두시는 거야. 남한테도.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99대 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저는 목회자 모임 같은 데 자주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상대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듯이 높여주라고 돼 있다. 평소에 저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조차도 어머니에게 자리 내줄 생각 안 해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저 앞으로 가서 앉으시라고 그래요. 그거 비좁은 데를 밀고 들어가. 안 그래도 늦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사랑입니까? 엉터리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서 성내지 않냐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권면하고 위로해서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서로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칠지어다 그랬어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같은 말 똑같은 말을 하루에 몇십 번씩 하세요. 금방 물어보고 왜 그래요? 병이니까 치매인데 어떻게 통한 사람하고 다 또 우리 박학사 성도 마찬가지예요. 치매 있으시고 와상 환자니까 얼마나 금방 알고 얼마나 나를 정말 성내지 않을 수 없게 하죠. 않는지 뭘. 그래도 하나님은 성내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억만 번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하루에 70번씩 7번. 하나님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하나님 잘못하면 7번까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최대한 용서하는 게 7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7, 490번을 똑같은 걸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응? 제가 이런 말씀에 모르면 말도 안 해. 이렇게 알면서도 저는 한 서너 번은 참아요. 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오늘 며칠이냐? 집세 받아와라. 안 가면 내가 받으러 오겠다. 이 말을 하루에 많이 할 때는 80번도 하세요. 눈만 뜨면 하세요. 한 3번까지는 응, 엄마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벌써 5번만 넘으면 어떡해요? 내가 미쳐 진짜. 엄마 그 말 하지 못해. 막 이래요. 왜 그래? 하나님은 성내지 말랬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치매 걸린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정신 좋은 나는 성질을 내니까 이게 사랑을 한다고 온갖 거를 다 하고 오줌똥을 치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핵짓을 하고 상도 못 받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에 부딪혀도 나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고 내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내 가슴은 찢어집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 세상에 항상 누구를 모략질하고 누구를 못 살게 하고 누구 거 뺏어 먹을까 생각, 누구 누르고 나만 올라갈까 생각하고 이렇게 악한 거 뭐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악이에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또 말해? 그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불이 뭐야?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가는 하마르티오 다 불이야. 의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오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하라는 건 지금까지는 아니하며야 다. 근데 지금부터 하라는 게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생명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과 함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 믿어. 여기에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참아라.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모든 것들 믿으면. 왜? 모든 것은 뭐예요? 성경이 기록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바라 축복의 모든 것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는 안 떨어진대.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암만 잘난 척하고 뭐 예언자라고 예언 가고 뭐 방언도 뭐 날라르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지식도 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안다고 해야 조금밖에 몰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온전하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살 저부터는 또 몇 년이에요.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작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말씀들이 부딪히면 무섭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또 잊어버렸네. 또 깜빡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 얼른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부분적으로 다 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건 잠시 잠깐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갖고 우리가 다 그랬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갖고 생각하는 거 어린애 갖고 이제 장성한 사람에서 어린아이를 버렸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거든. 이제 이런 거 다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은 분명히 보는 것 같아도 거울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근데도 거울은 어디 앞에만 보여. 비치는 데만 보이죠? 뒤는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참 저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온전한 거. 온전한 건 뭐냐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본질을 하나도 변함받지 않게 반명하게 그걸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간수하고 있다. 이런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온전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모든 걸 믿음에 바라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화목사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오늘 전한 이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새 것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은 오늘 신년 첫째 감사 예배에 주신 게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송구 예배에서 영신 예배에 주신 건 뭐였어요? 영신 예배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하라. 온전해라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온전해진다 이거. 새 것으로.
그래서 새 것으로 온전해지면 우리 모두는 모두 다 복음의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 품에서는 행복,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고 억울함이 없고 속이고 속이는 것이 없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하게 이사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거 자꾸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지 말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저부터도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화목사의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상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고 이제 오늘은 신년 첫 주이면서 첫 주에는 저희 교회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